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3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0쪽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두 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등잔불을 비추라. 내 안에 등잔불을 비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다 새벽에 볼 때에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성막에 대한 구조는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에서도 그랬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미 이 성막에 대한 구조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 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그렇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동쪽으로부터 향한 문이 계속 있어요. 바깥으로도 동쪽을 향한 문, 그리고 안쪽을 들어와도 동쪽을 향한 문, 또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동쪽으로 향한 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동쪽으로 향한 휘장이 있어요. 늘 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막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질 때에 이 성소 안에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동쪽으로 문을 들어와서 성막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북쪽에 위치한 것은 뭐예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무슨 상?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떡상이에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몇 개가 올려져 있죠? 12개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의 떡상이 북쪽에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떡상 바로 남쪽에는 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대, 등잔불을 밝히는 이 등불을 밝히는 이 성막 안을 밝히는 이 7개의 등잔대가 놓여져 있어요. 자,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7개의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에 7개의 촛불을 올려놓고 그 촛불을 밝히는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이 성막 안의 구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쪽과 남쪽의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를 지나서 가운데를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때의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있어요. 휘장 앞에,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렇죠. 분향단이 있고 그것이 금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향단이라고 하고 향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분향단, 금향단, 향단이라고 하는 이 향단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이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이 기구들 중에서 유독 7개의 금 등잔대가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에요. 유일한 불이 7개의 금잔대예요. 성소 안을 7개의 금잔대가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고 성소 안에는 절대로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제사장들이 그 불을 관리하고 밝히고 꺼지지 않게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은 그 등장대의 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말씀만 찾아볼게요. 266조. 신약성경 266조.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66조.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성소를 밝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등장 때의 7개의 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성소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보세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뒷구절이 중요하죠. 뒤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너희는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 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막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막의 그런 구약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성소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었는데 내가 내 안에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을 할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안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세요. 불기둥으로 임재하세요.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 내가 술과 담배와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과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옷가짐을 중요시하고 언행 심사를 조심하죠.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언행 심사를 좋아하고 여러분 주일날 왜 옷을 아름답게 입고 오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일날 편한 옷 입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되죠. 그럼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데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내 생각 속에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생각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 내 심령 속에 자꾸 부정적인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네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이 부끄럽지 않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 안에 계신, 내 성전으로 나를 삼아주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모퉁이 돌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퉁이 돌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거룩함을 지어져 가는, 그 불을 밝혀가며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모퉁이 돌로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을 바라며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유일하게 밝히는 것은 7개의 등잔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절, 오늘 출애굽기 25장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5장 31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막안에 유일하게 비치는 것은 이 등잔대예요. 등잔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안을 유일하게 비치는 것은 이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이 등잔대가 성막을 비출 때 어둠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막 안을 이 7개의 등잔대가 비칠 때에 성막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성막하고 신약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것을 매칭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막이란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막이에요. 여러분이 성소예요. 여러분, 성막 안을 유일하게 비치는 것은 7개의 등잔대가 항상 비쳐요. 매일 비쳐요. 저녁으로, 아침으로, 매일 비침으로 그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는 참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시는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칠 때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 우리는요,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과 귀로 모든 것들, 내 안에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성막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소가 된, 성막이 된, 성전이 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빛을 발하여 주실 때에 내 안에 어둠이 온전히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이 불이 성막에 유일하게 불을 밝히는 7개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좀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성소는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성소예요. 내 안에 그 불이, 7개의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참된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과 성소 안에 항상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유일하게 매일매일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등잔불을 만들 때에 함께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등잔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잔불을 만들 때에, 등잔대를 만들 때 항상 같이 만드는 게 있어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불집게와 불돈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라. 등잔대를, 7개의 등잔대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꼭 이 등잔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와 집게와 불똥 그릇을 뭐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 등잔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에 그 불똥을 짓는 불집게와 불똥을 담는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불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불,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것들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요, 어둠이 날마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등잔불이 꺼지는 시기가 있어요. 7개의 등잔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꺼질까요? 맞아요. 7개의 불이 꺼지는 시기는 언제냐? 등잔대에,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밝힐 수가 없어요. 등잔대의 그 등잔은요, 기름 등잔대예요. 그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야 그 불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매일매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 위치가 저희와 여러분의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면요, 이 등잔대에 이 초심이요, 그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초심이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이 점점점 꺼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밝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할까요? 이 성소 안에 그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은 어떤 기름을 사용할까요? 어떤 기름이요? 향이요? 어떤 향이에요? 맞아요. 우리 오병래 집사님 맞췄어요. 감람류예요. 감람류.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 창철 레미신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6쪽에 있어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감람류가 어떤 것일까요? 관유죠.
관유가 감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를 속죄제에 수송가지고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실 때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관유를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0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다 같이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해요. 관유는 감람유예요. 관유를 거룩한 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성막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계신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관유에 이 관유로 감람유로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도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어떤 기름을 바르나요? 감람유. 이 관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순결한 이물질이 없는 그런 유기 때문에 이 감람유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성막 안에 불을 밝히는 불로 그런 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그러면 감람유는 어떻게 만드나? 24장 2절이에요. 2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의 막은 증거케 휘장 밖에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어떻게 해요? 감람유를 만들 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라. 감람유는 어떻게 만났냐면 감람나무의 열매를 찧어서 직접 찧어서 으깨서 거기서 짜낸 이 감람유가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물질이 없는, 그래서 이 감람유를 가지고 관유를 가지고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나 또 성막의 기구들을 바를 때에 꼭 이 찧어낸 이 감람유를 가지고 이 불을 밝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서 감람을 찧어 무슨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찌어낸 무슨 기름이에요? 2절 순결한 기름이라고 해요. 순결하다. 여러분 순결하다가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순결하다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자크인데요. 이 자크는요 투명하다, 빛나다. 투명하다, 빛나다. 왜 투명하고 빛날까요? 거기에 그렇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감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감람나무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라고 표현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감람나무는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감람나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을요 성막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감람나무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기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날마다 그 빛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라내고 그 빛을 차기 위해서는 그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이 7개의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사그라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름을 언제 채우냐고요.
어떻게 채우냐고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열매가 빠질 때에 그때 순결한 기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빠질 때에 그때에 불순물이 없는 순결한 기름을 어떻게 얻는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안에, 성장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날마다 비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빠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빠지는 시간이 언제냐고요? 감람나무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빠지고, 내가 으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이 언제냐고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그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빠지는 이 시간 없이는 내 안에 기름이 날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도 봤고, 레위기 24장에도 봤고, 레위기 우리가 2장에도 봤던 것처럼 이 성막을 지키는, 기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 불이 등잔 때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던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다들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성소 안에 기름을 채우는 시간은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빠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을, 우리 안에 그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깨끗한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매일매일이에요, 기름을 채워주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빠지는, 열매가 빠지는 이 시간들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 시간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심령 안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없다면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힘들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빛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라지니 이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죠.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찾아오게 되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가정생활에도 만족이 없고, 직장생활에도 불평이 있고, 모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의 그 기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점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심령의 등잔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으깨어지는, 회개가 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이 준비될 때에 우리의 잔의 기름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름이 떨어질 때에 그 성소 안에 등불이 점점점 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요, 성소 안에 불이 꺼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꺼지냐면 불똥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불똥이 그 불을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똥이 등장대에 가득 차면요, 그 불이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이, 죄의 불똥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예수님의 빛을, 성령의 빛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낼 수 없는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의 불똥이 내 안에 계속 쌓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바라지 못함으로 그때부터는 어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이 편한 행동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다. 내 안에요, 불똥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죄의 불똥들이 쌓으면 점점점 그 빛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나는요, 성령이 원하시는, 빛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어둠이 좋아하는, 육신에 좋아하는 이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원인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이것이 죽음의 특징이에요. 죽음은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절대로 죽음은 혼자 죽지 않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주위 사람들 보세요. 죽음은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다른 사람들을 같이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빛은요, 생명은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내가요, 빛으로 불똥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그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내가 빛으로 다시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도 내 안에 불똥이, 죄의 불똥이 가득하여서 빛을 잃었고 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어. 나도 다시 살아났어. 나도 다시 일어났어. 그러니 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옆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것은요, 혼자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은요, 더 힘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살아나면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나도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느냐,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느냐, 이것은요, 내 생명이 살아나느냐를 넘어 내가 다른 사람도 살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나느냐, 내가 내 안에 불똥들을 제거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나느냐는 내가 살아나느냐를 넘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불똥으로 내가 죽느냐의 문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죽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옆에 같이 죽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불똥들이 쌓이면 결국은요, 불이 꺼지게 되고 내가 죽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죽고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죽고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계속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안에, 내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불똥을 제거하셔야 돼요. 찌꺼기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불똥이 생길 때마다, 불똥은요, 이 매일매일 불똥을 쌓아놓고, 제사장들이 보세요. 제사장들이 불똥을 쌓아놓고 한 번에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요, 부지런해요. 매일매일 불똥이 쌓여지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불똥의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찌꺼기들이 쌓여갈 때마다 어디에 담아요? 불똥 그릇에 담아서 밖에 버리셔야 돼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옥토는 어떤 것이 옥토입니까? 여러분, 옥토는요, 그냥 옥토를 놔두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를 놔두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를 관리 안 하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작농을 하실 때에 저도 서울 사람처럼 생겼지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밭농사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늘 나가시는 거 보면
언제 나가시는, 밭에도 나가시고 논에도 나가실 때 언제 나가시냐 하면 새벽 일찍 나가세요. 물론 태양이 뜨면 일하기가 어려워서 나가시지만 새벽 일찍 가서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밭에 나가셔서 뭘 뽑으세요? 피를 뽑으시고 잡초를 뽑으시고, 논에서 피를 뽑으시고 잡초를 뽑으시고, 저녁 늦게 또 해질 때 또 나가서 피를 뽑고 잡초를 뽑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쌓이지 않게. 옥토는 어떤 것이에요? 그때그때 관리해주는 땅이 옥토예요. 옥토는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관리해주는 것이 옥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옥토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옥토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되어지고, 기도로 관리되어지고, 성령으로 관리되어진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100배, 10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그때예요. 그때그때예요.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그 불똥을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부지런한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면 즉시 불똥이 생기면 치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불똥이 생기지 않게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항상 어떻게 해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불똥을 관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었잖아요. 제사장은 매일매일 그걸 관리한다잖아요. 매일매일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 생기도록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이럴 때에 불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똥이 생겼다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불똥이 생겼다 하면 그 불똥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사랑하는 목사야, 너 운전하다가 그렇게 눈 흘겨보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너 마음으로 저 사람 뭐야 라고 품었던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운전하다가도, 예배하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도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죄가 쌓이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안에 그 불똥이 쌓여지지 않도록 치우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불을 밝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똥이 생길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불똥은요, 외부에서도 불똥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죄가 지음으로 불똥이 생길 수도 있고, 외부에서 나에게 불똥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요, 스스로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 안에 불똥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그때 지어야 돼. 그런데 외부의 세력이 나에게 불똥이 생기도록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밝히며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만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성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을 밝히면서도 어두운 사람을 같이 밝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귀한 분이시죠. 자기 자신만 밝혀도 힘이 든데, 자기 자신의 기름만 치우고 불똥을 치우는 것만 하더라도 힘이 드는데, 내 안에 있는 불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너무 귀합니다. 근데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비춰줄 때에 내 안에 불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불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춰줄 때에 칭찬과 종려와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므로 내 안에 더 강력한 불똥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흔들어서 자꾸 내 안에 불똥이 생기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 안에 불똥이 자꾸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생기는 불똥도 있지만 외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불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생기는 불똥을 가만히 두면요, 보세요. 내 안에 생기는 불똥보다 외부에서 얻어지는 불똥은 나를 더 죽여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을 비치는데, 예수님의 불을 비치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이, 다른 외부의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말로나 무슨 모름으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나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불똥이 되어서 결국 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내 안에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생기는 불똥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똥을 매일매일 치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은 내 불을 관리해주시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불을 알고 있다. 내가 그 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 불을 더욱더 관리해 주시고 밝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면 그거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생긴 불똥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외부에서 자꾸 생기게 하는 이 불똥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불똥이 생길 때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을 만나 주셔서 내 안에 심령의 불똥에 그 모든 찌꺼기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의 불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운전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자꾸 마음에 죄악들이 생각나거나 쌓이면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불이 언제 꺼지냐? 불이 언제 힘을 잃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이, 예수님의 빛이 날마다 비춰야 되는데 성소에서 비치는 그 불이 꺼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심지가 높을 때예요. 심지가 높을 때예요. 여러분, 심지가 높으면요, 더 밝은 빛을 낼 것 같지만 이 성소 안에 있는 심지가, 등잔불의 심지가 높으면요, 그때 더 뭐가 생기냐면 그을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가 높으면 그을음이 생깁니다. 심지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을 얘기하죠. 심지가 길고 높으면 그을음이 생기는 것처럼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불이 꺼지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 그렇죠, 교만한 모습들이 자꾸 찾아오셔서, 자꾸 찾아오면 내 안에 심지가 높아지면 그때에 불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을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등잔불도 준비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우리는요, 불똥을 제거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체험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수도 있고 불똥도 제거할 수 있고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심령의 심지 사이즈예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 열심도 하고 저 열심도 하고 내가 막 빛을 발하고 이때에 중요한 것은 이때에 조심하는 것은 내 심지가 커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심령 안에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심령을 밝혀서 우리의 심령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불이십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기름도 준비하고 똥도 제거하고 막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심지를 관리하셔야 돼요. 내 심지가 높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성속 가운데, 내 성정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언제 불의 힘이 약해지냐면, 언제 불이 꺼지냐면 내 안에 심지가 높아질 때 그때 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마치겠습니다. 불똥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똥을 제거하는 방법은 반드시 불 집게와 불 그릇으로,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8절에 불 집게와 불똥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 불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불의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등잔불의 온도가, 불꽃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요. 불꽃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요. 그 1000도가 넘는 곳에 불집게와 불그릇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로 만들어야 될까요? 순금을 만드는 이유가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집게와 불그릇이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성경에서 연단의 표시죠. 금은 순결의 표시기도 하지만, 금은 예수님의 표시기도 하지만, 금은 성경에서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등잔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등잔대의 맑은 역할을 하시는 분, 너무 귀하죠. 여러분, 등잔대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요, 불집게와 불그릇에, 불똥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더 귀해요. 이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등잔불은 늘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순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귀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금같이 연단하여 그들을 사용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 불시험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영광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불이 꺼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금으로 연단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우리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죄인, 아니에요, 짐승 같은 죄인이 달려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 뛰어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이 등잔대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에게만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똥과 꺼져가는 이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끄집어내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지만, 우리가 다른 영혼에 있는 그 죄도 함께 예수님처럼 감당해서 성소 안의 모든 불들이 함께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신앙과 삶 속에 불똥과 그을음을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 불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 계시고 그 끓음 속으로, 그 뜨거움 속으로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들어가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불빛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빠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불똥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그 불똥을 회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그 불꽃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불꽃을 사르는 그 불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타올라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살리는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